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38절입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의 민감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나왔죠. 지난주에도 전도를 했어요. 빌립 집사님 항상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전도를 하죠.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 역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 전도를 누가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전도를 하게끔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음성에 민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 그런데 민감한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이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8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천사, 오늘 말씀으로는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사, 우리는 성령님으로 볼 수 있겠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라고 말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가자가 어디냐? 여러분 가자 알죠?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다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가자 길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자 지구라고 표현된 여기는 지금 높이 10m의 장벽으로 다 덮여 있어요. 이 남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로 장벽 어마어마한 장벽들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사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남쪽으로 가는 그 지점이에요. 이 길은 예루살렘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면 너무 좋겠죠. 이곳은 다 광야길이에요. 사해로 내려가는 길, 이 사해길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이 다 광야로 되어 있는데 광야를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광야라고 생각하면 사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몽골에는 사막이 있죠. 그런데 이 광야와 사막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사막은 그냥 평지잖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협곡이에요. 협곡 말 그대로. 막 높낮이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높이. 그냥 그냥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그냥 이렇게 바위 밑에 잠깐 바위 해가 질 때 살짝 지나가는 그런 곳. 그런데 어마어마한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광야 지역이에요. 풀도 나지 않고요. 그냥 마른 나무들만 있는 곳. 지금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빌립 집사에게 이 가자지구 남쪽으로 광야길을 따라 내려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 이 집사가 알았을까요? 거기 가면 누가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먼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번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해보든지 문자를 해보든지 당신이 생각나서 성령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연락했다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만나고자 또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요, 그냥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고 어디 길인지는 잘 몰랐지만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냥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는데 이 그냥 내시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내시가 아니에요. 내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환관으로 당시에 이제 왕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당시에 이 밑에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던 내시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광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말씀이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고위 관리가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예요? 이집트에서도 한참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수단과 그 밑에 있는 지역, 이 에디오피아 굉장히 밑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뭐하러 예루살렘 왔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 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 이렇게 수염 있고 서양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나 세계에 가보시면요,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도 흑인이었지만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널리 퍼져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요셉이 살던 시대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 신들을 섬기고 살던 그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흑인들인데 자신들은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머리에 빵모자 쓰고 시커먼데 수염 기르고 여기 막 기르고,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 기르는 거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빠글빠글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이라고 한다고요. 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아보는 고위층이었어요. 아주 고위층.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트겔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그 땅에, 이트겔과 에네레를 통해서 그 몽골 그 넓은 땅에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 땅이 복음화가 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땅이 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 현정이 예배 시간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될지 몰라요. 나중에 태권도 선수 해갖고 이야! 하면서 금메달 따갖고 금메달 따갖고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게 될 줄 알아요? 거기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현정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 얼마나 귀한 아이가 될 줄 모르는. 우리 동민이 드럼 잘 치잖아요.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그냥 뜬금없이 이 가자지구, 가사 지역으로 광야길을 따라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려가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히브리어, 저는 헬라어보다 사실 히브리어가 더 쉽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쓰고 읽어요. 이렇게 그 일본어가 이렇게서부터 하죠. 일본어랑 비슷한데 이쪽에서부터 막 날아가는 글씨, 그림이에요. 그림, 상형문자. 근데 희한하게 대학원 다닐 때도 헬라어는 영어에 비슷하고 뭐 로마 뭐 라틴어에 비슷한데 이게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히브리어는 항상 A나 A 플러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랑이에요. 웃어주세요. 헬라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도 뭐 헬라어를 보면 재밌고. 그런데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흑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번역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53절이 아니라 8절, 32절에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구원자를 보내줄 건데, 그 구원자는 인간이고 영광스럽게 왕으로 오는 분일 거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에게,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어때요? 이미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상태였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함께 길을 가다가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내시가 자기가 침례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빌립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고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안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물로 내려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침례받고 거기서 싹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순간 이동시키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시는 빌립 집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순간 이동했다니까요. 인류 최초의 순간 이동자 빌립 집사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끌어다가 새로운 곳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빌립 집사님의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침례를 받고 나서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 빌립 집사님이 없었지만 마음이 어땠어요?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 내시의 마음,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흑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받아 그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순간 이동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느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더 좋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 나의 것, 내 것만, 이것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어. 돈을 붙들면, 아니 이 학위만 붙들면 내가 큰일 할 수 있어. 더 잘 살 거야 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앞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요. 여러분,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광야에 뭐가 있다고 거길 가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내려가서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아프리카, 그때 다시 한번 복음이 아프리카 땅의 전 지역에 전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해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욕심 내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서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